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짚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를 다니면 누구나 전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명확하게 전도해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전 유언과 같은 효력을 지닐 그런 시기에도 예수님은 다른 말이 아니라 전도하라고 말씀하시고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전도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쉽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도를 하다가 실망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 상처를 받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해야 전도가 쉬울까요? 높은 사람이 되어서 그 영향력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면 될까요?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로 군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제가 군대 다닐 때 사단장이 불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군종병으로 있었는데 사단장님이 불교여서 그런지 교회에 기름을 잘 안 주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름 받기 위해서 힘을 썼는지 주일 아침에도 말통을 들고 부대에 뛰어갔다 오는 그런 경우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제 제가 제대를 할 때 되니까 이제 사단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기독교 사단장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제 후임은 이제 계속 기독교 사단장님이랑 같이 함께 이제 했는데요. 이제 그때 제가 후임이 부러웠던 점은 내 후임은 기름 받는 것은 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 다시 놀러 갔었는데 제 후임이 조금 어렵다고 저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뭐냐고 하니까 사단장이 기독교이니까 기독교 사단장이 교회로 오니까 정말로 이제 뭐 청소할 것이나 신경 쓸 것이 너무 많다고 그렇게 저한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파리가 꼬인다고 해야 할까요? 다른 간부들도 어찌 나오는지 제가 있을 때 눈길 한번 보기 힘들었던 간부들조차도 따라서 교회에 오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높은 위치에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말을 안 해도 교회에 따라오곤 합니다. 뭐 아니면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금남로에 건물 하나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남로 건물 간판에 이렇게 적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산 건물. 그러면 전도가 잘 되지 않을까요? 그 옆에 이런 글귀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광교회 집사거 뭐 이런 글귀까지 넣으면 정말 좋겠네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아니면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능력을 하나 받는 것입니다. 뭐 치유하는 능력 하나 받아서 뭐 충장로를 걷다가 다리 저는 사람에 부딪혔는데 그 사람이 나았다라는 소문이 돌면 우리 교회도 북적북적해지지 않을까요? 물론 이런 것들은 제 상상이고 어느 정도 효력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전도라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오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 자신의 욕심으로 와서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사람을 끌어모을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사람 끌어모으는 것 자체가 힘이고 능력이라서 그런 것들을 보며 저도 한 번씩 배워보고 싶기도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장풍 연습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장풍. 저도 연습하면 몇 사람 좀 쓰러뜨려 보지 않겠습니까?
뭐 설교 중에 백날 해봤자 장풍 한 방이면은 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겐 약소한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전도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전도를 하다가 전도가 안 되니까 분노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열의를 다해서 사람들에게 온갖 기적이란 기적을 다 베풀었는데도 전도가 안 됩니다. 이 정도 하면 믿을 텐데 라고 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죠. 물론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셨던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오히려 핑계나 대면서 진정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찌나 화를 내시든지 너희가 심판날에 살아남을 줄 아느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보다 더 심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을 했다면 폭언이라고 전도사 자격 박탈이라도 당할 것 같은 그런 말인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저주 같은 심판을 쏟아내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뭔가를 깨달으셨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다가 안 되면 뭐 때를 치우자라고 할 텐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무언가를 깨달으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오늘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깨달은 사실은 25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도 같아야 합니다. 이 어린아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흔히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자라고 하면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사용한 용례는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셨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 겸손한 자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겸손한 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완전히 상관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선 다른 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 사람에게 계시가 드러날까요? 우리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전도가 성공했던 한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전도가 완벽하게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를 전도시키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를 이 삭개오를 전도시키고 나서 찾으셨습니다. 완벽한 성공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렇다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경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삭개오, 그는 겸손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던 사람입니다. 악질, 배반자, 재수 없다, 저주를 받는 사람이다. 이런 단어가 어울렸던 사람입니다. 적국 로마 쪽에 빌붙어서 자국민의 피를 쪽쪽 빨아먹던 사람입니다. 우리로 치면 친일파, 앞잡이 중에서도 앞잡이. 일본 편에 붙어 힘을 얻고 동족을 박해하고 돈을 갈취했던 사람. 우리가 보기만 해도 분노가 치밀지만 저 힘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그저 수군대며 무시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이런 사람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에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키가 작아서 슬픈 삭개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더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의 결단은 나무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보고 싶긴 했었나 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삭개오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오늘은 너의 집에서 묵어야겠다. 여기에서 삭개오랑 믿기 싫어서 변명을 하던 사람이랑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때 삭개오가 한 행동은 빨리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변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여러 가지 변명을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집은 더러운데요. 오늘 말고 내일 오시면 안 될까요? 집안 사람들한테도 한번 물어봐야 되죠. 예수님도 눈치가 참 없네요. 그렇게 갑자기 말하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모셔도 된다고 제사장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 세리장인데 같이 가면 예수님이 욕 들으니까 다음에 사람 없을 때 오시죠. 이렇게 많은 변명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한 행동은 빨리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모셔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말씀에 따라서 모셔가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부르면 그저 따라가는 사람.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에 따르는 사람. 이때까지 어땠든지 무슨 지식이 있든지 어떤 지혜가 있든지 그 말씀 하나에 모든 것 제쳐두고 따라오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린아이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의 계시가 드러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가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대단한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일까요? 대단한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야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거나 간증거리가 있을 법한 일들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될까요? 지금 예수님은 그런 편견들을 깨트리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다. 그냥 어린아이처럼만 하면 된다. 여러분이 아버지를 아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나는 이렇다 저렇다라는 말들을 많이 해주셨습니까? 물론 말해주면 더 잘 알게 되겠지만 그것으로 아버지와 아이의 관계가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보고 옆에서 이런저런 하는 말을 듣고 또 그런 행동을 따라하고 그런 과정에서 아버지와 어린아이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어린아이는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어떤 반응을 나타내며 살고 있나요? 따르라 하면 곧 따르신가요? 다른 사람들은 변명하기 바쁘고 이런저런 지혜들로 고민하기 바쁠 때 우리들은 그저 따르라는 말에 곧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와 반대되는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곧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지혜로운 자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멍에를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계시를 숨긴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성경은 그렇게나 지혜로워져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실제로 지혜를 큰 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로 자신의 멍에를 지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유대교 문서를 보면 유대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혜자의 지혜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해왔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배우고 거기에 미세한 부분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지혜로워질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습은 하나님의 계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멍에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 당시 지혜로운 사람이라 언어와 문학을 잘 배우고 복잡한 문제들을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토의도 잘하는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경건한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혜로웠지만 자신의 멍에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곁길로 흘러가게 되었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경고가 됩니다. 한 번씩 지금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한 번씩 들어보곤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교단에 오면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에 오면 어떨까요?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어느샌가
머리는 커졌지만 가슴이 식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성경에 관한 지식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끝없이 강조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잃어버렸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때의 사람들도 지혜롭고 학식 있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차고도 넘쳤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감을 잡지 못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히려 작은 자들, 가난한 사람, 죄인, 세리,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렇게 배웠다는 전문가들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지냈던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도리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자신들의 복잡한 이론에 들어맞지 않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며 가슴을 치며 하늘도 감히 쳐다보지 못했던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느 권사님과 교육자들이 식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이단에 간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꽤나 흥미로운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성경 공부를 안 해서 이단에 빠진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알지 못해서 이렇게 기성교회에 다닌다고 우리를 보고 불쌍하다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지혜로운 자들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멍해를 만들어 버립니다. 구원받는 지식에 관하여 성경 속 깊이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멍해에 매여 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멍해가 됩니다. 어떤 책이 멍해가 되고 어떤 교리가 멍해가 됩니다. 그들이 가진 지혜들을 따라서 구원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기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련한 것들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을 직격으로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자들이 보기에 미련하다고 여길 만한 것들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깨달은 사실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아들이 나타내주고자 하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냐고 하니까 오직 아들만 아버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보여주고 싶은 사람만이 또 아버지를 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다른 어떤 지혜가 아버지를 아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가는 길만이 아버지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또한 우리의 멍에를 쥐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어떤 좋은 수단이라고 여기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멍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왜곡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간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항상 간과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요즘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에게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은혜가 아닌 율법을 따랐고 그것이 그들의 멍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산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열심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며 찬양이며 예배며 그런 신앙생활의 기준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간다면 우리는 그 멍에에 매여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멍에는 너무나 무겁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 너무 힘이 들어서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거운 멍에를 쥐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삭개오는 진짜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키가 작은 것에 열등감도 있었던 것 같고 돈이 많고 권력에 붙어 있다는 것에 우월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세리장까지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보통은 따라오라고 한다고 순순히 따라갈 것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의 말씀에 순순히 따라갑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순순히 따라간 이유는 삭개오가 예수님의 음성에서 무언가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못된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그 눈빛마저 자신을 무시하고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면서 얼른 내려오라고 하실 때 삭개오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다르구나. 이분은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 이분은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구나. 바로 예수님이 본문에서 자신에게 오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삶이 힘겨우나 내게로 와라. 등짐이 무거운가?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나는 너희를 부드럽게 대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힘들게 할 마음이 전혀 없다. 너희는 쉼이 필요하니 내가 쉼을 주겠다.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부담이 없다. 아마 우리는 다시 혼란스러움에 다가갈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말씀대로 살기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하라고 할 때 항상 기뻐하게 되던가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라 라고 짚어넘기면서 그래도 기쁘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들이 아닌가요? 사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목숨이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 그게 쉬운 일인가요? 우리는 돈벌이를 하면서 내가 살고자 하고 내 가족이 살고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저버리면서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렇게 힘든 결정과 노력과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예수님은 왜 지금 자신의 멍에는 쉽고 자신의 짐은 부담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면 우리가 힘쓸 것이 없다는 말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따뜻한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반갑고 용기를 주는 초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웁니다. 유대인들은 계명의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혹여나 교회에서도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지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른 멍에를 제시합니다. 이 멍에는 작아서 매기 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에서 비롯된 멍에이기 때문에 매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짐, 감정의 짐,
돈의 짐, 그 어떤 짐에 눌렀던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자상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바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자신의 영적 성취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검찰이나 경찰처럼 우리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고 화가 난 선생님처럼 우리에게 신경질 부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자비 앞에 자신을 맡기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기쁘게 맞이하실 것,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을 기쁘게 맞이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보여주시는 초대입니다. 삭개오는 이런 예수님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선 그 예수님의 부름을 따라갔을 때 삭개오는 쉼을 누렸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학자까지 모았던 돈을 내려놓습니다. 누구보다도 노력하여 얻어냈던 권력과 힘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억지를 부려가며 온몸을 비틀어가며 온갖 인상을 써가며 그렇게 노력으로 자신의 멍에를 지겠다고 살겠다는 다짐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따뜻한 초대 앞에서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기쁨이고 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의 욕심을 모두 내려놓으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잠깐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자신의 멍에는 너무나 무겁기에 그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진다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멍에는 어떤 것인가요? 교회에서 성경 읽으라고 하니까 읽기는 해야겠고 하기는 싫고 온갖 인상을 쓰면서 성경 읽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무거운 짐에 눌려있지는 않은가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니 대놓고 미워한다는 말은 못하겠고 그냥 피해 다니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무거운 짐에 눌려있지는 않으신가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열심히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순간순간만은 기뻐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런 멍에를 메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대에 응한다면 우리도 쉬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선진들, 그들이 기쁨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이 예수님의 초대를 통해서 아버지 앞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앞으로 가는 그 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길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든 죄에서 자유하고 모든 선하신 일에 자유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은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너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힘드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힘이 부족하느냐? 말씀대로 살기가 지치느냐?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 시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많고 힘이 듭니다. 우리의 멍에는 우리를 짓눌리게 합니다. 날마다 지쳐갑니다. 기도하는 일도 찬양하는 일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돈의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원수도 가족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가오니 우리를 그 그늘 아래에 쉬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하신 초대에 우리가 힘을 얻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로 오라 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가 곧장 어린아이처럼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깨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아침 기도하는 일도 매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일도 우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노력들이 너무나 부질없이 무너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쳐가는 상황들도 주님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뻐하는 일도 감사하는 일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옵기는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지쳐가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자유롭게 살겠습니까? 돈의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가 가정의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나 신앙 생활에서나 그 어느 생활에서도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그늘 아래에서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자비로우신 그 초대에 우리가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에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도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앞으로 나아갈 힘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로 와라 하신 그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걷고 가는 이 길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지치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든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멍에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또한 교회의 짐을 지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짐을 지고 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회의와 결정과 사람들의 관계와 예배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서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그리고 결정하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 재개발 문제도 우리가 무거워서 힘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 우리가 힘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힘을 다하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주님께서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가정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동력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에게도 크신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짐을 지고 힘겹게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짐을 지고 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을 얻되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늘을 날아 올라가는 그런 힘을 얻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회의와 모든 결정들과 모든 사람들의 관계와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들의 어려움도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길로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을 주님께서 취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을 위해 달려 애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겨워서 무거워서 지쳐 쓰러져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힘을 얻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쉼을 누리면서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교회, 아버지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재개발 문제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거워서 힘겨워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이 정말로 주님 앞에 내려놓는 문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을 예배하는데 더욱더 하나 되는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힘을 다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에 향기로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듣는 사람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젖어 들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도하는 예배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 속에서 주님의 임재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복을 내려주시고 가정을 통해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력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이 정말로 힘을 합하여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가는 길, 이 교회가 걷는 길, 그 길이 하나님 아버지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힘을 얻으며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며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과 하나님 아버지 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이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잘 될 것인가 아니면 잘 안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지금 나라의 현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도 힘들고 윤리적인 문제도 항상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고 기독교는 계속해서 위축되어져만 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함께 하시어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사건과 사고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현실의 어려움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선거에서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로 함께 하시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선출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나라가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3번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희망을 품든지 누군가는 절망을 품든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시간 어려움을 토해내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는 경제가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누구는 하나님 아버지 윤리적인 문제 앞에서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고 여러 사고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 안에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말로 싸우는 일들이 정말로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자와 여자들이 싸우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각 정당들마다 싸우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각 사상들마다 싸우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지기 싫어하는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분노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욕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서로를 향해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들은 힘을 쓰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은 계속해서 위축해져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함께 하시어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실의 어려움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윤리적인 문제에서 주님이 뜻하신 바로 우리가 이 나라가 정말로 윤리적으로 바로 서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다음 주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방선거에서도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시어 정말 이 나라가 정말로 이 나라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뚝 서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선출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나라가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거하는 모든 과정 속에 주님께서도 함께 하시어서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들과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는 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서로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그런 사랑과 그런 용서와 그런 은혜로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북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태도가 바뀐 것은 그만큼 북한이 어렵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고위층이나 일반 시민에게도 어렵다면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고통 가운데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억압하는 공산 정권이 사라지게 하시고 누구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북한의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의 짐을 덜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우리 민족 교회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북한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3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북한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자유롭게 주님께 예배하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들키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들키면 하나님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것이 저 북한의 현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고통 속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억압하는 모든 정권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억압하는 그 공상 조건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생명의 춤들이 추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노래들이 불러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북한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시어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의 짐을 덜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 북한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고통스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신이 들으시고 친히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먹는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기도하는 문제로, 찬양하는 문제로, 예배하는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문제로 그들이 고민을 할 때 주님이 함께 고민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그들과 함께 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한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그들의 멍에를, 주님의 멍에를 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앞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민족 교회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환호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필요한 우리 형제 자매입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나아지도록, 그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의 위로가 가득하도록, 은혜가 그들에게 함께하기를 우리 함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시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 앞에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형제 자매로 외면하지 않고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자들이 낫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부유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